앞으로 지상의 교회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을, 우리의 있는 곳에서 행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질문들을 계속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여러분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사실 이 물음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이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기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세밀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찾으신 걸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영혼, 그리고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한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르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는 것도 물론 사역이셨지만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집단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다 각자 개인입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각자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 일들이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나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관심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한 사람에게 계속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큰 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큰 행사에 관심이 있거나 큰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데는 열심히 있지만 정작 그 일들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작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다 보면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걸 잊고 있을 때가 많죠.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배가 끝난 후에 내 옆자리에 앉았던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일들에 대한 것이 혹시 우리의 삶에서는 잊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는 점점 한 영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저 그럼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샘솟듯하는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 한 사람에게 대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고통받으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고 정보가 넘쳐나고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식해 들어오면서 잊고 살아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숫자나 프로그램에 집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한 영혼을,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배당 밖에서는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희락이, 그 기쁨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사라지는, 점차 줄어들어가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영혼을 찾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계속 말씀하세요. 어찌 보면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말씀의 표현들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고 한 영혼을 돌아올 때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리고 한 사람이, 이방인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목숨까지도 나는 한 영혼을 구하는데 바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고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대를 찾는 비유였고, 또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였고, 그리고 오늘은 둘째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귀하고 복됨인가라고 하는 것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은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쭉 둘러서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돌아왔대. 저 사람이 돌아왔대. 그 기쁨이 한이 없다 표현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나라에서 값어치가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어떠한 것 앞에서도 그 기쁨이 침식되지 않기를,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찾아가는 과정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는 건 15장 1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2절부터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성실합니다. 제가 봐도 큰아들들은 성실해요.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성실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독특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거죠.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을 좀 미리 달라고 하는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요즘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미리 유산 물려주지 말라고 이런 결과 생긴다고. 근데 그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물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물을 다 팔아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도요, 쓰기만 하면 금방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이 궁핍함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더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자 그를 들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근데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없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흉년이 들었으니 당연히 돼지를 먹게 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의 먹게는 안 주는 거지요. 그리고는 17절에 이제야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빠져보니 아버지가 기억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의 전개가 확연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부터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둘째 아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까이 오자 갑자기 저 멀리서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들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갑니다. 아들아. 그리고는 돼지와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그를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는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종들에게 더 큰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줄기자라고 말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말을 그들 모두에게와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죽었던 아들이다. 그런데 다시 살았다. 잃었던 아들이다. 다시 얻었다. 사실 이 복음서를 가지고 사도들은 그 사도들의 한 장의 성경을 씁니다. 한 권의 성경을 씁니다. 죽었다. 여러분, 이 죽었다는 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단절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영혼이 지옥 간다는 말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 줄 아시나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그 사람이 죽었으니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저 다시 찾을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찾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를 못 찾으면 그는 영원히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회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았고 잃었다 다시 얻었다. 사실은 이 말씀이 32절에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렇게 성실하다고 말하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하던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 녀석이, 자기 동생 녀석이 짐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이 집은 적막강산이었거든요. 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 생각하고 둘째 아들만 기다리고 그곳에 가서 서 있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풍악이 울리고 무슨 춤추는 소리가 나겠습니까? 큰 아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갑자기 종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은데 27절에 그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맏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형 어떻게 해야 되죠? 장남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박지훈 어떻게 해야 돼? 저 예훈이가 돌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 왔구나. 이런 나쁜 놈의 시끼. 이거거든요. 지금 맏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의 시끼. 너 때문에. 사실 어때야 되는 게 맞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발 벗어놓고 자기 가든 거 모든 거 벗어놓고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뛰어들어가서 누구를 맞아야 되는 거죠? 동생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동생을 맞이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보다 더 감격해야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살아갈 날들보다는 이 형제하고 살아갈 날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껴안고 더 입을 맞추고 잘 돌아왔다고 웃어하면서 풍악이 울리고 즐거운 음악 소리가 나는 걸 더 춤을 추면서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맏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안 합니다. 근데 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이 있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아들은 이 아들이. 여러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가 되어버리냐면 이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 권했더니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을 30절에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 뭘 했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을 찾아갔어야 해요. 아무리 먼 나라에 있고 먼 길에 있을지라도 찾아갔어야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돌아오도록 권했어야죠. 더 망하기 전에, 더 안타까움이 가기 전에 찾아갔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눈을 돌렸어야죠.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았어야죠. 그리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어야죠. 근데 안 한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를 설득하며 주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 계속돼야 하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자꾸 이루어져 갑니다. 사라져 가요. 근데 주님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거고 잃었던 사람을 다시 얻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이 기쁨을 누가 먼저 누리셨죠? 예수님이 먼저 누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느 때 기뻤냐, 내가 어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느냐, 내가 어느 사람들에게 그 정말 치유할 때냐,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르칠 때냐,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려보면서 나오신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이런 결론인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날 때가 기쁨이고 잃었던 자가 얻어질 때가 기쁨인데 이 기쁨이 내게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고 이 기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다들이 자꾸 되어가요. 우리의 말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알아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됐습니다. 근데 그 30년 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나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를 첫째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세상의 시선을 두시면 그냥 그거 계속 바라보며 사실 거예요. 그게 즐겁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자연의 원리 가운데 하나요.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히 계속되는 건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혹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봤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받는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왜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어디로 돌리시려고 그러시느냐 하면 자꾸 천국으로 돌리시려고 해요. 주님을 찾는 그 기쁨으로 자꾸 돌리시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꾸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좀 구해라. 너희의 눈이 자꾸 머물려고 그러는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못 찾는데 거기 말고 하늘로 향해서 복음의 시선을 좀 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머물러 봐라. 그러면 너희가 그 복음에 머무르는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채워줄게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도 은혜가 되어야 하는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잃어버렸던 기쁨을 한 사람은 한 영혼을 찾는 곳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아보시면서 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그 사람에게 문자 한 통 해주는 사람,
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마음을 보여주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귀함인 것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과 함께 맞추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맏아들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한 건 맞아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되어진 건 맞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제가 본 한국교회는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교회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고 2010년에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천편일률적으로 성장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안 돼요. 더 이상 교회 개척이 안 돼요. 요즘 저는 개척자거든요. 열린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인데 요즘은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학생들도 워낙 많지가 않지만 개척자들도 많지가 않아요. 이제 한 해에 저희 신학교 같은 경우 90명 정도가 졸업하는데 10명, 20명도 개척을 안 해요. 저희 때는 40명 졸업했는데 전부가 개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대는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맏아들을 생산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받는 기쁨 물론 있습니다. 참 더운 여름날 주방에서 밥 한 끼 해주는 그 즐거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름 더운 어제 제가 교회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동안 그 설교 준비 때문에 계속 앉아 있었더니 우리 저기 누구야 지훈이하고 지원이가 와가지고 그 청소라고 지원이가 안 보인다? 어디 갔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날 걸리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 마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를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사실 이 큰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됐느냐 하면 그 둘째 아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들을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지금 아버지의 살림을 가져다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뭐 하는 줄 알았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그에게 기쁨이 회복되려면 어딜 가야 되죠? 그 아들을 찾아갔어야죠. 그리고 그를 품에 안았어야죠. 아니 그건 못했다. 그래 그건 못했다 인정하자.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아버지 섬기느냐고 못했다 인정하자. 그러면 그의 마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종 한마디의 말을 들으면 버선발처럼 뛰어가야죠. 그리고는 그를 품에 안아야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혹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진 것이 이런 마음은 아닐까? 저희가 1년 한 번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새로 오면 좋겠다. 전주 오후 예배에 우리 이호성 집사님이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온다고 한 사람 됐다. 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지고 얼마나 정말 먼지 풀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촉촉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건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촉촉해진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돌을 탁 던지면 그 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촉촉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하면 더 던져라. 더 맞아줄 수 있다. 더 던져라. 네가 오직 던질 데가 없으면 나한테 던지겠냐. 받아준.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느 순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해도 똑같은 일합니다. 내가 나한테 돌을 던져 난 더 큰 거 던지지. 네가 나를 조롱한다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불붙는 가슴이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치욕하는 그것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안 해. 다시는 안 할 거야. 그런데 그의 고백이 주님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20장에 에레미야 20장에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 그 일해 보고 싶습니다. 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품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기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좀 더 뜨거워지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제가 처음 갈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불일 듯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처럼 불붙는 것 같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신학교 가야 된다. 너 정말 주님의 종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따갑게 뜨겁게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제가 가면서 해야 되는 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하는 이 좋은 교회를, 이 건강한 교회를, 이 행복한 교회를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물려줘야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겨진다면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를 그렇게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야, 너 좀 목회자 되라.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목회자 되라는 건 뭐 지옥 가라는 아이인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려지는가 봐요. 그런데 이 행복한 일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누가 주일 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없고, 누가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 없고, 누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뭐라 그러는 거 없고, 먹고 사는 문제야 뭐 어차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것대로 해주면서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행복 너희도 좀 누려야지, 이 기쁨 너희도 누려야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 가운데는 내가 혹시 그러지 못했나?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이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목회의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간절하게, 은혜가 되면 목사님을 찾아와.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 길 가고 싶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 된다고 이렇게 했었을 때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건 딱 하나였어요. 신학교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그것도 무인가 신학교. 저에게는 그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죄송한 표현입니다. 한이 있어요. 지금도 공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도 공부합니다. 무인가 신학교는 목회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픔이 저로 하여금 지금도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같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야. 이 길이 얼마나 놀라운 길인 줄 아니.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제가 끝자락에 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것이 잃었다면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기쁨,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에 데미지가 와도 괜찮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쁨이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불평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 말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교회 가자는 그 한마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그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말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기쁨이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그 기쁨이 있습니까? 다시 또 하나 돌아보세요. 그 기쁨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드렸죠? 내게 혹시 그 기쁨이 없는 건 아닐까?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저는 언제나 이 길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기쁨이 있다면 저는 언제나 이 길을 기쁨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요, 잃었다가 다시 얻기를요, 죽었다가 다시 찾기를요,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없을 거라고요? 아니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있기를요, 그런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우리 1분만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기쁨 다시 찾고 그 기쁨을 찾아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우리가 지금 그 일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에 전하게 되어지는 기쁨의 순간 우리가 아팠던 모든 것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들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인 우리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던 주님,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